드디어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싸우시고 바로는 자기 힘으로 싸웁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도 무력해 보이고 그 말씀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지 말씀 앞에 굴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세력이 완강한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고 재앙을 한 번 맛보아가지고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그 강한 세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바로의 세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와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는 자는 바로를 그대로 내 안에서 키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기의 기질을 붙잡고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런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분명히 깊이 인식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며 정말 죄와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서운 힘으로 심판으로 싸우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알아들을 만큼 설득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인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도 안 들을 때 하나님은 무섭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쌓아서 아무것도 내게 유익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죄를 그냥 고집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말을 너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성도의 사명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여기에 승리한 자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안에 있는 바로와 싸우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80년 걸렸다고 봐야 돼요. 80년.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후로도 40년을 자기 죄와 싸우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내 속에 있는 그 바로의 세력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과 어떻게 싸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가. 내가 순복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무력해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 비슷한 종들과 모세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종들을 통해서 아무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그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까지 비난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가서 전해라. 하나님은 내 백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자기 백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내는 걸 거절하면 내가 어떻게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이 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뭐 하라? 지금 우리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름다운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것뿐이더라고요. 이것이 전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는 세상과 싸우시고 바로와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러면 죄와 어떻게 싸우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제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설교자는. 그래서 그 성도들 안에 있는 바로의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나아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셨다 하라. 설교자가 결코 갈 수 없는 곳에 성도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요 안에서 성도들의 죄와 싸우는 일이라면 성도들은 그것과 싸우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일이 성도의 사명이더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예배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무력하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을 기도를 시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저의 깊은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알고 싶을 때 제가 그 사람을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제가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죄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그 예배는 지나간 거예요. 그 영혼에게 지나간 것이.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찢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순복시켜야 우리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근데 그건 안 하면서 일반적인 말씀으로 딱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듯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또 실패했구나. 또 예배에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가지게 됩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은 이미 세상과 죄와 싸우십니다.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오늘도 싸우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자든지 교회 밖에 있는 자이든지 죄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무서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리라. 아직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실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심판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단의 세상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바로 죄와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사망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을 때 세상은 죄의 대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가 늘 하수에 있는 줄 알았지. 개구리가 다 하수에서 갑자기 어느 날 뛰어 올라와서 우리에게 그것이 재앙이 될 줄을 바로가 알았겠습니까? 늘 개구리는 물에 있는 건 줄 알았죠. 하수에 있는 건 줄 알았죠. 나일강은 늘 푸른 줄 알았지 나일강이 우리에게 피가 되어서 죽음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수에 하수가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개구리가 여전히 하수 안에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밤과 낮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철이 되면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여전히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사계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가 하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는 너무도 악한 것입니다. 이 바로에게 있는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 몇 마리가 뛰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를 도로 하수에 넣는 일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원래 이 땅을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재앙을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마귀는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고 사망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애굽의 술객들을 시켜가지고 개구리가 잠깐 몇 마리 더 뛰게 했던 바로가 끝내 개구리를 제할 수는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내가 이 백성 보낼게. 가서 하나님을 섬겨.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7일 동안 사방에 난리를 치고 개구리가 뛰는 것을 보면서 7일 동안 그가 하수를 치시고 또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로가 아무리 악해도 그가 도저히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성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죄와 싸우는데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푸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죄와 싸운 사람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재앙을 풀어주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재앙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더라고요. 할 일이 뭐 있어요? 이 일만 하면 돼요. 바로가 이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싶어도 바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구할지언정 자기 죄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명하시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왜 우리들은 할 수가 없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금식은 죄의 회개예요. 죄의 회개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 죄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굶고 내 육체를 치는 일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죄와 싸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 없으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되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구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바로에게 어느 때에 우리를 보낼 것입니까? 왕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느 때 구해가지고 언제 이 개구리가 다 없어지라고 할까요? 내일이다, 내일. 그러면 내가 내일 할 터인데 내가 왕의 말씀대로 내일 할 터이니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몇 번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모세가 담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하수로 간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다 나와서 죽었어요. 제 생각 같으면 그래 다시 하수에 가 있다가 내가 나오라고 그러면 또 나와?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싹 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죄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싹 없애지 않고 하수에 갔더라면 아마 바로가 어이구 저 하수에서 또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그러고 조금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개구리를 제해 주시니까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랬어요. 안도한 겁니다. 이제는 개구리가 다시는 못 나오는구나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숨만 쉴만 하면 죄악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숨 쉴 수 없게 하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나를 숨 쉴 수 없도록 몰아가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기대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와 같은 자에게는 개구리를 싹 없애서 그의 죄악을 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재앙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도 여전히 재앙을 내리지고 않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 쉴만 하게 해서 계속 내 안에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속을 바로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을 빤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안에 죄와 싸우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한 도구 삼으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면 들으시는 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해결한 자가 그와 같이 내 죄를 다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내어놓고 자기를 찢은 자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용하사 세상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대언했으나 듣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밥 먹고 직장 가지고 사는 이유입니다. 돈 벌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는 이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르고 세상의 재앙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재앙을 제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세상에 봄으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굴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